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그 깊은 산속을 혼자 이렇게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청했던 적이 있는데 그 나뭇잎을 통해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우리 많은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주 깊은 산속이었지만 길이 잘 이렇게 나 있었고요.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 바람에 휘날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곳곳마다 이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참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신비롭다. 나무도 어떤 나무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모습이 바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나무면 소나무가 많고 참나무 군락지가 있고 또 무슨 나무, 줄기과 나무 이런 군락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느 지인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많은 섬나라로 이루어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은 어떤 종교가 먼저 가서 선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섬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부족의 수장이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면 정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 존재의 그 신비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존재의 그 신비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첫째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잖아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5가지로 축복해 주신 거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인데 이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영생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죽는 존재가 됐어요. 내가 먹는 날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의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유한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심판은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형벌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 죽었다는 말을 잔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믿는 자의 죽음을 잔다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정반대로 살아있는 자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잔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을 실상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있는 인생은 죽어도 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자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원래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서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그 신비함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과는 다른 부활의 영광이 존재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영광이 존재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성경에 보면 43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일으키셨다, 다시 사셨다 이런 말씀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만 나오죠.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또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나오는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루에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잤다가 일어납니까? 다시금 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까지 포함하면 셀 수도 없죠. 근데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2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도 3명이나 죽은 사람을 다시금 살리셨고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죽을 걸 뭐더러 그렇게 바울도 베드로도 왜 살려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담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극도의 슬픔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를 생명으로 바꿔버린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거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재림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금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가복음서 18장 27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죽는 자가 다시금 사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거죠.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그 신비로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존재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것도 없고 정말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주 안에서 아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신비로운 존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랑함에 있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 사고,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렸고,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진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아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신비로움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신약 구약, 그것을 딱 짜면은 사랑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받는 존재로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이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보낸 사랑, 자신을 내어준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떠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날개치며 정말로 피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영의 모습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 식물,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영적 존재,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끊임없이 생기에 차 있고 능력을 부여받은 상태로 있는 존재, 그게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받는 힘이 전혀 없어요. 끊겨져 버렸어요. 그럼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단절됐어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거예요. 진흙탕에 빠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이 한자로 영자를 해석하면 그 한자 맨 위에 수평획이 있잖아요. 일자 이렇게 하늘을 뜻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민간머리는 덮개를 뜻한다고 해요. 구름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덮이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의미하고 그 안에 입구자가 세 개가 있어요. 영자를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일무자가 있는데 그 무자를 보면은 사람 인자가 양쪽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서로 화합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래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밑에서 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사단의 어떤 그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지배받는 주의를 인본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의 영은 만물 중심에 인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가치를 표준으로 삼아요. 언뜻 보기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렇게 인간 중심의 삶을 내세운 문화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네덜란드 출신 사람이었는데 프랑스 남부에 와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인간 이상주의를 꿈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없이.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을 보면 교회의 유리창은 불이 꺼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꿈을 꾸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 고흐의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10년 동안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37세까지만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마감되었어요. 비참하게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10년만 더 그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류의 위대한 작품들을 정말 많이 남겼을 거예요. 그가 생전에 그 작품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단 한 점 팔았다고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힘든 거죠.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본인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작은 멋지고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시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은 진정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만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해서 보이는 피조물을 존재케 하고 그것을 보존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틸리라는 신학자는 영은 하나님 생명 활동의 특징이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활동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 안에 언제나 능력이 있어요. 영 안에는 언제나 힘이 있는 거예요. 영 안에는 언제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비롭게 창조된 우리 인생이 진정 아름답게 꽃 피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의 그런 부활, 영적인 면의 거듭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면의 거듭남, 영적인 면의 어떤 그 부활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의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정말 어떤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그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룬 공동체,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의 만남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사실은 천국까지도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40년 동안 아주 그냥 철저하게 믿음 없는 사람들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만나는데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샘이 솟는다는 말은 아주 풍부한 양이에요.
여러분 그 쪽박 있잖아요. 쪽박 차고 가가지고 그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 똑똑 떨어지는 물 그 받아서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반석에서 샘이 솟는다는 거는요, 아주 그냥 그 대지를 적실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느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한 460km 되는 하란까지 가고자 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하고 잠을 청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하늘 끝까지 이어졌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놀라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운 그 땅을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너에게 말한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그 먼 길, 그 젊은 날 홀홀단신으로 떠났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외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부가 되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하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승리하게 돼요.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민족의 영적인 대부가 된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영적 부활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째 게바, 두 번째 12제자, 세 번째 500여 성도, 네 번째 야고보 사도, 다섯 번째 사도 바울,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 새로운 영적 거듭남의 변화를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흥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활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신비로운 정말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정말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그 다음에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범사도 형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6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신비롭게 창조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서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살아날 때, 영적인 어떤 부활을 이룰 때, 영적인 면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뭔가 답답합니까?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온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바라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 때 영적 승리의 대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으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양식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살리는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영혼까지도 새로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목표점을 제시해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산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가고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었는데 캄캄한데 저 멀리 불빛이 보여요. 그럼 어디를 향하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 불빛을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이 모래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근데 저 멀리 오아시스 같은데 야자수 나무가 보여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목표를 제시해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은혜, 승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을 소유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실패의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절망의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를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수많은 언덕이 있지만 성지순례에 가는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요? 갈보리 언덕을 찾잖아요. 그곳에서 수많은 죄수가 처형당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미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우리 그 어느 집사님 계시는데 미국 교회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이 잃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은 물론 교회와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새로워지는 어떤 영적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신비함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새 사람 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표를 찾아야 됩니다. 사명을 다시금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죠. 영적 부활,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품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주품 주여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조그맣게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리니 고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성령의 그 터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영적 거듭남, 영적 부활,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베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환부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회 자복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님 안에 인간 존재의 그 아름다움, 신비로움을 얻는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으시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능력 믿으며 주의 돌보심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절망된 문제, 세상살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 입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물질로 인해서 정말 속고 속이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항상 능력의 발로 품어주시고 권능의 발로 품어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인생 존재의 신비로움을 얻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